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WEB 웹대학 청년부 혹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 친구는 좀 모두 친구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대부분이 카카오 채널 메시지로 발송이 되니까요.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셔서 함께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영혼에 오늘은 좀 아마 다들 마음가짐이 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 영혼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도 연애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배 쭉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조금 있는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 친구들아, 너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귀담아 들으면 언젠가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다. 알겠지? 귀여워요. 뿌이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본문으로 주제로 설교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교회에서 가이드가 내려와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근데 제가 꼭 함께 나누고 싶다. 항상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왠지 저를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때마다 우리 레이 목사님이, 제가 외부 사역이 생기면서 2번, 3번 다 우리 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연애, 사실 청년들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연애와 결혼, 취업과 진로, 2가지예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말들을 좀 해줄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한 보따리예요. 정말 너무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애와 결혼, 혹시 우리 웹 공동체 지체들 중 결혼을 하신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얼마나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혹시 우리 청년 중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전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그래도 뼈는 좀 때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뼈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 진지하게 내 삶에 대해 돌아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그 관계에 정말 만남의 중심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요 구준액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이랑 미드 좀 빼주시고 소리를 좀 낮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도 연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연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텐데 그때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알맞은 사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연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혹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시작을 했을 때 그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가 왜 중요할까요?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연애와 결혼은 그치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연애와 결혼 굳이 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의 모습과 결혼의 모습 그 자체를 비교하자면 다를 수는 있죠. 연애하면서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꼭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이 청년 세대 문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 연애할 사람이 따로 있고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청년의 때, 내 아름다운 때에 연애를 하면서 즐길 수 있을 만큼은 즐기고 결혼할 때가 오면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을 잘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애와 결혼,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는 대충 내가 몇 명 정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좋은 사람, 결혼 배우자에 합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좋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혹시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애만 하다가 나중에 결혼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코 좋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애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아직 연애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연애를 시작할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과 결단으로 그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전 이제 20살, 21살인데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에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되나요? 대학생들은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났으면 무조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이 사람하고는 한 1, 2년 만나다가 딴 사람 만나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관계예요. 그게 연애와 결혼의 동일한 본질입니다. 어떤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만남을 대함에 있어서 더욱 진중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단을 가지고 각오하고 만남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들 표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진지한 만남으로는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15분, 20분에 빨리 짧게 하고 끝내야지라고 막 썼는데 성령이 키보드에 임해가지고요. 분량이 이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김한국 목사님이 잔소리한 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지 말라 3가지와 하라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가장 마지막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연애는 스펙이 아니다. 한번 다시, 연애는 스펙이 아니다. 첫 번째, 연애는 결코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게 뭐죠?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이죠. 제품의 사양이에요. 노트북 사러 가보셨어요? 노트북을 사러 가면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격대별로 제품 사양이 다 달라요. 무게는 얼마, 메모리는 몇 기가, 용량은 얼마, 윈도우는 뭐, 운영체제는 뭐, 그 사양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스펙이에요. 당연히 고사양으로 갈수록 가격은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우리는 싸고 안 좋은 것보다 비싸더라도 성능 좋은 걸 우리는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스펙하면서 청년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청년이라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라면 이 정도의 고사양은 갖춰야 됩니다라는 스펙의 기준이 마치 일반적이고 당연한 진리처럼 문화가 자리 잡아버렸어요. 미쳐버린 세상이죠. 그러니 당연히 청년들이 이 스펙에서 밀리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갖춘 모든 자격이 마치 나의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나의 하나의 스펙이 되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스펙입니까? 심지어 이제는 키가 스펙이래요. 키가 180 이상은 돼야 스펙이래요. 결코 제가 18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매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상형을 이야기를 할 때 형제 키 180 이상 이런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자매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키 180 이상 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 없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 180 이상인 형제들은 굉장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있긴 하겠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는 80%에서 90%예요. 제가 여기서 딱 정리하겠습니다. 키 180 이상을 요구하려면 본인이 먼저 180 이상이 되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180이 안 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는요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걸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냥 내 내면적으로 솔직하게 나와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왜 연애를 하고 싶은가?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은가? 내 정서와 감정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 연애가 필요한 건가? 혹은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남들은 다 갖추고 있는 스펙을 왠지 나만 갖추지 못한 것 같고, 마치 내가 고사양에 딸리는 저사양 노트북이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못난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혹시 대학부 지체들, 혹시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남으로써 마치 내가 어떠한 신분 상승이 된 것 같은 걸 누리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잘나고,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신앙 좋고 성실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만나면 마치 나도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보다는 더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스펙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만큼 한심한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내 스펙을 하나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점 갈수록 짧아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애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착각, 내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는 형제들의 착각. 두 번째, 살쪄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깡마른 자매들의 착각. 그리고 세 번째, 연애와 결혼이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인생의 스테이지의 여정으로의 시작일 뿐이에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이 연애와 결혼인 거지, 연애와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책임감 있게 두 사람이 함께 험난한 여정을 견디고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단계로서의 진입이 연애와 결혼인 것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애와 결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연애 시작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많은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시간과 재정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애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연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연애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통로예요. 통로는 지나쳐가는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황금 연휴이기도 하고 이제 어버이날이 또 앞두고 있기도 해서 많은 지체들이 이제 시골도 많이 가고 가족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을 가요. 자동차를 막 운전해서 가면 터널을 지나죠. 터널이라는 게 뭐예요? 산을 뚫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통로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통로예요. 그런데 이 터널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어두운 터널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와 결혼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만약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시작 과정입니다. 연애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결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애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애에 묶여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연애라는 도구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묶여요. 연애를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에서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연애라는 것을 내가 끌고 가고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요. 거기에 잠식돼요. 거기에 잠겨요. 거기에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다 침범해버린 나머지 영적인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목적 삼아 누군가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를 성공했어요. 과연 이게 성공일까요?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를 성공한 걸까요?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어떤 커플들은 이미 그 관계가 끝나버린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별과 헤어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서로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성공한 연애가 헤어지면 곧 나는 연애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과 실패의 그 연애라는 것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애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도록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연애가 너무 커 보이고 결혼이 너무 큰 것 같지만,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쥐고 흔들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잘 세워져 있으면 따라와서 열매 맺혀지는 게 연애와 결혼이에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연애에 만나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연애를 시작해도 실패한 연애가 있고요, 헤어졌어도 성공한 이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연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는 우리가 인생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영역이 아니라 과정이라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지 결혼은 목적이 아니에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 우리 지체들에게 문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 전 리더십 간담회를 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정도 가이드를 줬어요. 첫 번째, 새가족 등록하고 나면 새가족들 1년 동안 건들지 말자. 그리고 새가족들이 1년 안에 고백하면 받아주지 마라. 두 번째, 형제 자매 개인적으로 뒤로 연락하지 마라. 세 번째, 1대1로 만나지 마라. 제가 이 말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목사님,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장려할 때는 언제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연애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문매를 맞았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그 가이드를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애를 준비하고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한 연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세 가지.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들 세 가지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애는 죽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외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소외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2명을 소개를 해줬어요. 남녀는 아니고 남남이에요. 이렇게는 내 친구, 이렇게도 내 친구여서 둘이 친구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셋이 만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셋이 있는데 지들 둘만 막 보고 좋고 뭐고 좋고 하하하고 우리가 너무 잘 맞는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선자는 누구예요? 나 아니었으면 둘이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소개해줬고 내가 만나게 해줘서 둘이 친구가 된 거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 주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선자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남을 시작했더니 와, 우리 너무 잘 맞는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우리끼리만 속닥속닥,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꽁냥꽁냥 그러고 있어요.
다음에는 저기 가자, 이번에는 여기 가자, 이것도 먹으러 가자, 저것도 먹으러 가자. 주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가장 알맞은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주선을 해서 하와를 지어서 만나게 해주셨더니 냉큼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아담,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 있지 말고 놀이동산으로 가자 이러면서 지들끼리만 놀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애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관계는 죽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 이 의미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만 이기적으로 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위가 있다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80만큼 나를 사랑해 주면 100만큼 사랑해 주고, 내가 나를 100만큼 사랑했다면 120, 150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애는 불행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절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웹 WEB에서 저 B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바이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계명은 이것이요. 뭘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누굴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돌보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짝지어 주신 만남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음란의 문제를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 당장 끊어내십시오.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도 맞지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란함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혹시 이 중에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술은 죄고 담배는 죄고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몸을 보다 더 아껴주시고 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 외모가 빛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명만 있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한 명만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온 인류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한 영혼이어서도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멋있고 완벽한 사람을 만날까가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좋은 사람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사람 만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앙 좋고, 제가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좀 보고할게요. 이 세상에 신앙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우락부락하지 않고 슬림하지만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나름 집안도 좋고 신앙 있는 가정이고 직업도 좋고 월봉도 좋고 피부도 좋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배려 있고 사랑받고 이런 형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요. 문제는 그 형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라,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라. 연애와 결혼의 공통적인 감정과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이겠죠. 사랑. 연애도 사랑이잖아요. 결혼도 사랑이에요. 물론 결혼의 연차가 많이 높아지면 우정이라는 프렌드십을 타고 항해를 떠난다고는 하지만 그 시작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랑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한테 막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관심 좀 가져줘, 나 좀 찾아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고 무엇이라도 좋은 것 주고 싶어서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많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많습니까? 비교조차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목사님, 그거는 그냥 신하고 인간과의 사랑이지 제 여자친구, 제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연애와 결혼의 공통적인 본질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연애하면서 하는 사랑이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해요. 내가 연애와 결혼,
누군가와의 만남,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더 부어주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 부족한 걸 채움받고 싶어 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고 내가 격려받고 싶어하고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 이 모든 구멍들을 다 채움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애에 목매요. 물론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꿰어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백마탄 왕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찾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지 말라 3가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정리하고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애는 스펙이 아니다. 두 번째, 연애는 목적이 아니다. 세 번째, 연애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짧아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같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에 대해 참 많은 강의를 들었죠, 그렇죠? 저도 참 많은 연애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강의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적용점이 참 달라요. 가이드가 다 달라요. 가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맞는 가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가이드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가고 정립해간 저의 기준 삼은 가이드입니다. 적용하실 분들은 적용하시고 이거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많은 강의들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2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외부 사역을 갔다 와가지고 목이 많이 좀 안 좋아서.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피부톤은 어느 정도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적어야, 구체적으로 적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내가 받고 싶은 배우자의 스펙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기도는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그건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비슷한 것만 들려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여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렇다면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자 기도 하고 계세요? 연애에 대한 갈망이 없으시군요.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배우자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기도 하셔야 돼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 적으세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공책이나 노트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시리스트의 배우자 상을 다 적으세요. 키는 몇, 직업은 뭐, 외모부터 성품부터 재정적인 환경, 가정적인 배경,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속물인 것 같아. 여러분의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너무 속물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스트를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다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씩 반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100개를 적으신 분들은 내가 쭉 읽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싶은 것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반으로 줄이세요. 그럼 100개 중에 50개가 남겠죠. 50개를 보고 기도하면서 또 반으로 줄이세요. 25개, 12개. 한 12개 정도 남으면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최종적으로 5개를 남기십시오. 5개 미만.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최종적으로 5개 미만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5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찐 최종 2개에서 3개만 남기세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키 남을까요? 어떤 분은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어요. 뭐가 남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큼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기도 제목, 배우자의 상 2개에서 3개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거기에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환경들 속에 이것만큼은 양보되면 내 존재가 무너져요. 이게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의 영역 바운더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다 적으세요. 난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그냥 적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고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선 이걸 포기할 수 있지, 이걸 위해선 이걸 포기할 수 있지. 하나씩 남겨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2개, 3개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중심, 여러분들이라는 인격과 가치와 자아와 여러분들이라는 삶의 영역이 경계에 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존중, 인정, 사랑. 어떤 사람은 진로,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다 내팽겨치고서라도 그것만 나한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내가 진지한 고민을 거쳐 나의 인생의 스토리로 대변된 게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해라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꼭 신앙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신앙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솔직하게 적고 솔직하게 가려내야 돼요. 쉬울까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못 지워요. 근데 내가 이 지우는 거를 해봐야 돼요. 저는 최소 3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금세 우울해졌어요. 그럼 저는 3년 동안 연애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작업을 꼭 거쳐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속상해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화가 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실망스러워하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최종 기도 제목 2개에서 3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갖춘 형제 자매,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남긴 2개에서 3개 이 기도 제목에 부합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른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응답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청년 공동체, 대학 청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2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끼리끼리 문화예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성교제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고 대학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로서 공동체 안에 이성교제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장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연애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갈등과 어려움, 그 문제들이 공동체 분열로까지 번지게 돼요.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정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리스크들을 다 제거하고 연애를 금지시켜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안에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는 안정적이겠죠. 리스크는 없어지겠죠. 근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 청년의 때 연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뺏어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랬어요. 물론 연애를 하다 보면 아프죠. 속상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만남과 헤어짐이 있겠죠. 다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그건 제가 모두 덮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안고 가기로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웹대학 청년부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애 할 수 있을까요? 연애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건강한 만남과 건강한 연애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한테 내 기도 제목 들릴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 사람 막 기도하면서 누구 만나게 해달라, 누구 만나게 해달라, 혹시 이름이라도 거론될까 싶어서 귀 이만해져가지고 옆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집중하세요. 솔직한 내 감정, 솔직한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마 평생 연애 못할 것 같아, 나는 연애에는 자신이 없어, 난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갈급함과 갈망들이 조급함이 되진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채움받고 내가 유익받는 관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더 세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만 즐거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애와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애에 대해 포기하고 가정에 대해 포기해버리고 결혼에 대해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먼저 채우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들 정말 연애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연애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조급함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심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시작하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간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상대방을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어주시고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연애와 만남과 그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애와 가정에 대해 포기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많은 지체들이 간절히 정말 갈급하게 연애와 만남과 결혼에 대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잠잠히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 기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간 아름다운 또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